십자가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6절부터 39절 이 말씀 안에 동일한 의미와 내용을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우리를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십자가라 함은 고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 속에 고난이 있는 것을 달가워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불편한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고난의 삶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십자가의 길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우리가 기대하는 인생의 행복이 펼쳐지는 푸른 초장과 같은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다양한 삶의 정황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삶의 질고와 고난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바른 가치관을 갖고 인생을 살아낼 것인가 하는 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서 8장 안에서 그 고난을 탄식이라는 표현으로 삼중 탄식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피조물의 탄식과, 둘째는 성도들의 탄식과, 셋째는 하나님 자신의 탄식에 대하여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탄식만 하고 살 것인가, 고난만 받아들이고 살 것인가 하는 그런 반문이 생깁니다. 내 성경은, 그리고 사도 바울은 탄식 중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조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과 오늘까지 삼중 탄식에 대한 대꾸어로 하나님의 사랑을 삼중적으로 강조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탄식과 고난, 인생의 삶 속에 있는 다양한 질고들을 그분이 전혀 모른다 하시지 않는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 속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보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신다 하는 게 로마서 8장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이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에게까지 증거되어지는 과정을 서술합니다. 어찌 보면 로마서 8장 마지막 이 결론 부분이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중요한 내용의 마침표입니다. 우리는 탄식하고 있는데, 피조물도 탄식하고 성도도 탄식하고 하나님 자신도 탄식하는데, 그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전이 있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삼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로마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위로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풍성하게 지금 이 시간에도 넘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속에 풍성하게 넘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삶의 연속은 하나님이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삶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8장에 가면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를 대조해 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과 저주가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있어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과 불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안에 갈등이 생기면 대부분 어느 쪽에서 승리를 하냐면 불순종하는 쪽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삶은 대부분 불순종해서 주변에 있는 강대국 혹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노략질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들의 역사 속에는 아픔과 슬픔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만약에 저주에 대한 결과라면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삶 속에 나타난 고난은 저주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반복적으로 회복하시기 위한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백성들에게 관계를 회복하자가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저주하겠다라고 하지 않고 과정은 마치 고난의 연속이고 저주한 것 같지만 그 이면에,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확증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확증이라는 표현은 법정적 용어입니다. 그리고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법으로 확인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선포된 내용이 분명히 선언적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고 신자로 살아가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닥친 어려움들에 대하여, 다양한 고난들에 대하여 뭐라고 묘사하는지 빌립보서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찾아놓으시고, 또 다른 사도인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2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다 같이 찾으셨으면 먼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성도의 삶 속에 좋은 일, 영광스러운 일, 복된 일, 즐거운 일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황제에 의해서 다양한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갈등합니다.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내 인생 속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은가 갈등합니다. 그 갈등하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정확하게 빌립보서 1장 29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제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고난이 오거나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당황하지 않는데 예수를 믿고 잘 된다, 좋은 일만 생긴다,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만 생긴다 이런 전제를 갖고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에 딱 부딪히면 그때 갈등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어려운가? 왜 고난의 연속인가? 이렇게 반문하게 된다. 바울은 그런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신자로 살아갈 때 다양한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바울만 이런 얘기를 했느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신약성경 528면 베드로전서 4장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치욕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고난을 당하면 뭐 있는 자로다? 복 있는 자로다. 자, 저를 보시죠. 이 세상의 가치와 기독교의 가치가 이렇게 상극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복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좋은 일, 즐거운 일, 기쁜 일, 예기치 않게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 일. 얼마 전에 저쪽 전라북도 쪽에 운석이 떨어졌는데 가장 큰 운석의 가치가 꽤 돈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런 것, 이런 것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세상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가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다른 말로 뭐? 고난을 당하면 뭐 있는 자로다? 복 있는 자로다 라고요. 얼마나 다릅니까? 얼마나 세상의 가치와 기독교의 가치가 서로 차이가 납니까?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신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인생 속에 어려움이 당하면 고난이 있으면 내가 뭘 잘못했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든지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신자가 된 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치욕을 당하면 그게 복 있는 것이다 라고 사도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를 뒤집습니다. 잘못된 세상의 이론과 가치에 정반대되는 개념을 설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 있는 자 그걸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누구 위에 있다고요? 아니에요. 누구 위에 있다고요? 아니에요. 누구 위에 있다고요? 고난당하는 자 위에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그분이 모른다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
인생의 문제 속에 갈등하고 있는 그들은 성도들 삶 속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약 성경을 13권 기록한 바울과 베드로 전서 후서를 기록한 베드로 사도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해주는 권면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예수를 믿으면 고난은 필연이다 라고 정리가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는 개념은 반쪽 개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 받았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는 고난이 따를 수 있다는 게 전제가 되어야 전체 기독교에 대한 바른 이해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이다. 따라하세요. 예수를 믿으면 복이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 고난이 있다.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첫째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복입니다. 왜 복이냐?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과 영광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복이고,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나타날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다시 로마서 돌아가 보세요. 로마서 8장에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그러니까 현재는 뭐예요? 고난이에요.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고난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나타날 무엇과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은 현재예요, 미래예요? 미래예요. 그래야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복입니다. 그리고 이 복은 언제 누리는 거냐면 미래에 누릴 거예요. 미래에 누릴 영광이에요. 그러나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의 삶은 뭐의 연속이다? 고난의 연속이다. 따라합시다. 내 삶의 고난은 끊이지 않는다, 끊어진다. 끊어지지 않는다. 이거 넘어가면 또 다른 거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넘어갔다고 생기면 또 다른 거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고 용납하고 수용하고 살 때 그런 고난의 문제에 대하여 담대해지지, 그것을 모르면 어려움만 당하면 그냥 코가 빠집니다. 코만 빠지면 괜찮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문제에서 흔들립니다. 구원의 문제에서까지 갈등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 구원을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구원은 나의 노력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받은 것이 복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삶은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수용하세요. 따라합시다. 어려움을 수용하자. 수용하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문제가 생기면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용납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보는 것 중에 가장 쉬운 게 뭘까요? 뭘까요? 목사님, 저는 전혀 그 관계 없거든요. 그런 분이 대부분 여러분 지금 다 표정을 그리고 있어요. 그런 걸로 풀어보려고 하는 게 뭐예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뭘까요? 말해봐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뭘까요? 술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그것이 용납이 안 되면 뭘로 하냐면 말로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말, 혀, 얼마나 중요한 신체의 일부인지, 혀를 불의 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어떻게 놀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내 혀에 재갈을 물리고 입을 다물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그걸 기대하고 바라보는 사람하고 그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면 항상 남이 잘못해서 그렇고 뭐가 어때서 그렇고 뭐가 어때서 그렇고 뭐가 어때서 그렇고 항상 핑계를 대면 그건 절대로 고난의 터널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고난의 터널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수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용이 안 돼서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말고 입을 다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것을 바라보려고 하는 성도들의 신앙의 안목이 생겨야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는 다양한 문제 앞에서 여러분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는 내가 넘어가는 거예요? 내 친구가 넘어가게 해준 거예요? 다시 문제를 넘어가는데 내가 넘어가는가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넘어가는가요? 찬양대 절 보세요. 찬양대 시선 어디다 둘 줄 몰라 항상 이렇게 보고 있어요. 고개가 아파도 아 저거 보고 있구나. 미안합니다. 저는 이 기계를 몰라서 나는 그래서 항상 저쪽만 보고 있어서 왜 저기만 보고 있나 그랬는데 내가 좀 볼게. 자, 저를 봐요. 자, 문제가 생기면 내가 넘어갑니까? 내 친구가 넘어갑니까? 내가 넘어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누구한테 갑니까? 친구한테 가요. 백날 해보세요. 백날 해보세요. 그게 넘어가나? 절대로 안 넘어갑니다. 넘어가는 것처럼 곧 나타날 봄마저랑이처럼 잡은 것 같은데 또 없고 잡은 것 같은데 또 없고 그래요. 백날 가서 해보세요. 백날 가서. 내가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어떻게 수용하는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것인가, 그 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든든하게 여러분이 세워질 때 그때 하나님이 넘어가도록 환경을 바꾸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자의 신앙의 고백이요.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간다면 뭐가 다르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문제 생기면 제일 먼저 찾아가요. 친구에게. 친구야, 너밖에 없다. 한잔하자. 그럼 또 친구 좋지요. 돈도 안 내고 즐기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래, 마셔라, 부어라. 그리고 그때는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끝나고 돌아오면 그 다음날 아침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왜 이 짓을 했지? 속 아프고 돈 잃고 시간 버리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라. 따라하세요.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방백을 의지하지 말며 누구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그럼 친구와 방백은 뭘까? 주변 인물들이에요. 주변 인물들. 방백은 뭐냐면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돈 있는 사람들이에요. 권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당장 반응을 그렇게 합니다. 누가 나를 돕지?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서 돕고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지인들을 붙여서 돕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돕지 여러분의 지인들은 여러분을 돕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지금 기독교 가장 핵심된 진리를 기록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야, 너희들이 세상 속에 살 때 탄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까지도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정황을 넘어가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3번 반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는데 그런가 안 그런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5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누가 우리를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1번입니다. 뒤로 넘어갑니다.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동그라미 치세요. 2번 3번 39절입니다. 39절 후반절. 우리를 우리 주 시작.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3번입니다. 자, 점진적으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니까 막연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가가지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 와서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너무 구체적으로 점진적인 의미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자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당하는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고난이라고 합시다.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넘어가는 거예요. 다른 것 갖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리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을 넘어가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 하나님의 뭐? 사랑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가면 이제 로마서 9장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때 좀 더 설명하겠지만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 자기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특별한 선민으로 살아가는데도 다양한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고라의 자손의 마스겔의 시편 42편 22절에 가면 아주 구체적으로 자기들의 인생 속의 어려움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시편 44편 22절 찾아놓으시고 이사야 53장 찾아놓습니다. 시편 44편 22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편 44편 22절 시작.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우리가 언제? 종일을 다른 말로 바꿔봐요. 종일을 다른 말로 바꿔봐요. 에? 평생. 좋아. 평생. 좀 더 개념이 정리 안 되잖아. 종일 바꿔봐요. 에?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뭘 했다고요?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다. 여러분, 제가 의도적으로 본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부터 한 18년 전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20년이 됐는지 18년이 됐는지 19년이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중국의 어떤 지역에 사역을 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사역이 끝나고 저에게 담례하는 예로 자기들이 키우던 양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의 모습을 실제적으로 봤습니다. 자기가 키우던 양을 잡는데 이 양이 자기가 곧 죽는데 주인이 하는 그대로 가만. 그래가지고 그 양을 잡고 껍질을 벗기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손 안 대고 제대로 태워가지고 식탁 위에다 딱 올려놨더라고요. 그거 저보고 먹으래요. 그냥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을까요? 못 먹었어요. 그 얼굴을, 양의 얼굴을 이렇게 보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던 그 양의 모습이 제 내리를 막 스치는 거예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어요. 못 먹었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 그림의 양이지. 무슨 그림의 떡이. 그림의 양이었어요. 정말 못 먹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면서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는 연한 순간 그냥 끌려가셨어요. 마치 제가 주인이 키우던 양이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는데 가만히 있는 것처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도살장에 지금 끌려가는 양처럼 가만히 계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도살할 양처럼 끌려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끌려가는 것에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타이밍만 되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분은 우리를 웅덩이에서부터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서 오늘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와 있다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과 사랑을 접속사로 비유하는데, 여러분이 잘 알듯이 접속사에 병렬 접속사라고 있습니다. 병렬 접속사는 그리고입니다. 고난, 그리고 사랑, 이게 아니고요. 완전히 반전된 개념의 접속사를 사용하는데, 고난, 반전된 접속사 뭐예요? 그러나 사랑. 고난, 피할 수 없는 종일 우리의 삶 속에 매 순간순간마다 닥쳐오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난만 쳐다보는 사람은 고난밖에 안 보입니다. 고난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줄 아는 사람은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내가 확신한다. 그럽니다. 확신하는 신자, 그리고 확신하지 못하는 신자의 차이는 있습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가치입니다. 기준입니다. 시각입니다. 관점입니다. 확신하지 못한 사람은 고난당하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자기가 빠집니다. 그런데 확신하는 성도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그 다음에 나타날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야, 너희들이 지금 황제에게 고난을 당하고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너희를 끊을 수가 없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그리고 확신을 가져라.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확신을 가지십시오. 신념을 가지십시오. 긍정적 사고를 가지십시오. 그 말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확신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분이 행하신 그분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갖는 확신입니다. 내가 환경을 이길 수 있어? 무슨 소리야? 난 할 수 있어. 그거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놓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수천 년 동안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자기를 증명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인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 일하신 그 하나님을 확신하라 이 말입니다. 나를 확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자. 그게 이제 로마서 8장의 결론입니다. 제가 마지막 읽고 방송실에서 준비할 겁니다.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인생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수도 없이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영상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너희들은 많은 시련과 슬픔을 겪게 될 것이다. 관계에 대한 두려움, 불치병으로 인한 절망, 가난으로 인한 좌절, 중독으로 인한 불안,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슬픔,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일어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넘어뜨립니다. 패배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살아갈 힘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외로움, 우울, 폭력, 이혼, 슬픔, 시험, 질병, 걱정, 두려움, 실패, 수치, 고통, 아픔. 눈물. 절망.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그 무엇도 우리를, 그 무엇도 우리를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합시다. 나는 확신합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